톰 크루즈가 주연이었던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가 이든 헌트 역을 맡았죠. 불가능한 그런 미션을 받은 요원들이 그 불가능한 미션은 그것을 성공해내는 그런 영화죠. 불가능한 미션,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든 이것을 성공하는 미션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들은 특수훈련을 하고요, 특수 무기를 제공받아서 그 임무에 들어갑니다.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작전을 펼쳐서 결국 불가능한 그 미션을 성공의 미션으로 바꾸어 갑니다. IMF, Impossible Mission Force, 가상의 기관이죠. 그 가상의 기관으로부터 그 미션을 받아서 그들은 성공해냅니다. 관객들은 극중 인물들이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고 임무를 완수할 때 뒤에서 막 응원을 보내고 결국 그 미션이 성공될 때는 함께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미션이라는 이 말은 본래는 기독교 용어이지요. 미션, 이것은 본래 기독교 용어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도록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러한 선교를 해나가도록 명하는 거죠. 그때 그 사명을 받은 자를 미셔너리라고 하고 그 사명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래 미테레라고 하는 라틴어,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테레에서 명사 미시오가 왔어요. 미시오, 사명입니다. 임무, 사명. 기독교 선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입니다. 미시오 데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 즉 선교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미지의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을 복음화되고 그 땅이 참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아주 선교학에 아주 중요한 용어 미시오 데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이 세상에 나는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스스로 자원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내주지 않으면 보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낸다 그 말에는 거기 안에는 사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보낸다는 의미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 함께 합쳐진 의미, 이것이 바로 사명, 미션입니다. 보낸다, 사명, 이것이 같은 용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나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셨다는 것,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만 보냄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 또한 세상에 보내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말하면 사자,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은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자,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언자,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명이 있냐 이거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어떠한 사명이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파송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할까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죠. 보냄받은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자,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하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 가려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오늘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가서 전하라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을 감당하는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제자예요. 우리가 받은 미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대부분 암송해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이 너무도 싫은 말씀입니다. 온 유대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요, 사마리아는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도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 이유는 과거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남유다와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 즉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 이방 민족과 아수르 사람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이 혼혈이 되도록 합니다. 결국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진 우상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을 했어요. 그만큼 싫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원수 아니에요? 당시 요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대 가운데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아수르, 그것도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수르는 동쪽인데요, 요나가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는 저 동편에 있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실은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내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전하고 싶지도 않고 대꾸하기도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심지어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미지의 땅이에요. 알지 못하는 땅, 미지의 땅.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환영할지 그들이 거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위협을 가할지 때로는 목숨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미지의 땅 아니에요? 천만 위험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냄받아 온 사람, 다 보냄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런 오늘 우리인데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때로는 금전적인 것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아끼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뭐 합니까?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다 누리고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누릴 거 다 하면서 언제 선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오늘 우리인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렵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가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이요, 이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양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라고 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처럼 이리가 있다 이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이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은 마치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그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 안에 부어지고 오늘 우리 심령 안에 부어졌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성령은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며 권능의 역사하며 그 은혜의 능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 권능이 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권능이 있다 이거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미션을 바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와 간구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뭐 내가 하면은 다 되는 겁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교만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함, 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함이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있는 곳은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자리예요. 저에게 있어서 새로남 교회는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서는 이 사업하는 그 사업장이 보내주신 자리, 또 우리 집사님에게는 또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예요. 그러므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구원할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날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사무실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하루가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도록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을 이루어야 할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자로 복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